네, 조롱당하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또 유대인들에게서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지게 되고 그 로마의 법정에서 또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내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것과 여러분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을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더 화가 날까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 아니면 말로 욕하고 조롱하는 거? 어떤 게요? 아마 법적으로는요,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폭력이지만 주먹으로 직접 때리는 거, 아마 이게 더 법이 더 무겁게 형벌을 내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물건을 사용을 해서 어떤 기구를 사용을 해서 때렸다라고 하면 이제 특수폭행이 돼가지고 더 크게 형벌을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는 것이 더 충격이 크고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저한테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너 주먹으로 몇 대 맞을래? 아니면 욕 먹을래? 욕 먹고 그렇게 끝낼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아주 이런 극심한 사회법으로 만약에 처벌을 한다면 아주 그 죄가 더 무서운, 만약에 죄가 없는 그런 분을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다면, 더군다나 사형에 처하겠다면 그건 엄청난 문제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을 볼 때에 마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는가, 여기에 별로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바로 말로 또 행동으로 조롱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장면으로 나눠지는데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데 먼저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의 처형 전에 조롱을 당하십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제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총독의 군병들이 이 빌라도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게 무슨 죄수복으로 갈아입히는 그런 당연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홍포를 입히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반역자로 취급을 받아서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래? 네가 왕이야? 네까지 게 왕이라고? 하면서 왕의 옷처럼 입히는 게 이 홍포입니다. 머리에 왜 가시관을 쓰게 하셨을까요?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가시관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씌우는 거죠. 네가 왕이면 왕의 지팡이, 홀 있어야지. 성경에 갈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막대기, 지팡이를 가져다가 지금 예수님 손에 쥐어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백성들이 왕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인사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흉내를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이게 진심일까요? 누가 봐도 희롱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보통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막대기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는 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앞에서 우리 26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질하는 거, 우리가 영화 속에서 혹시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로마 군인이 그 채찍을, 그 끝에 이 쇠고리가 박혀 있는 그 채찍을 때려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보다 오히려 조롱당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적인,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가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막대기를 쥐어주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셨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과는 다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이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을 맞으시는 모습,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그 메시아가, 그 종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50장 5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그 다음에 침뱉고 모욕당하는 것을 감당하였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조롱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 마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0절로 11절에서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바로 의를 위하여서, 잘못이 있어서 비판받고 나쁜 짓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런 고난이,
의의 길을 따르는데도 그런 비방과 조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이 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로 37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서 이제 바로 그 관정에서 나오게 됐을 때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33절로 3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관정에서 나와가지고 골고다 그 언덕에 오르기까지 그 길이 결코 짧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이미 많이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지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얼마나 많이 쓰러지시고 얼마나 많이 매를 맞으시고 그 걸음을 재촉하는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골고다에 와서 온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한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행동조차도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이 시편 69편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대적자들에게서 비방과 조롱을 듣는 이 시편 기자, 그 고통 속에서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누가 나 좀 구해주었으면, 누가 나를 건져주었으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69장 21절에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배가 고파 지금 쓰러질 것 같은데 도저히 걸어갈 힘이 없는데 거기다가 쓸개, 그 써서 먹을 수 없는 쓸개를 주는 것은 뭡니까? 야, 너 배고파? 너 이거 먹어 하고 그 쓸개를 던져주고, 목이 말라서 지금 입천장이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막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야, 목마르지? 이거 마셔 하는데 그 속에 이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가 아니겠죠. 아주 식어서 식초가 된 시큼해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야, 목마르면 이거 먹어, 이거 마셔. 바로 이런 조롱하는 사건. 예수님이 그런 조롱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에서는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장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근데 성경은 못 박으신 후에 하고 훌쩍 넘어가 버려요. 아마 저라면 옛날엔 저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게 또 학교 속에서 팔이 아파서 발로 기대면은 발이 또 아파하고 발로 기대다가 또 발이 아프면 팔로 힘을 줬다가 사실 우리 마음이 막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오히려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즉 육체적인 고통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이 무슨 대수라고? 이것도 역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 22편 16절로 18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마치 그 들개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며칠 동안 못 먹고 못 마시고 다 앙상하게 뼈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처참한 지경에 있는 그 시편 기자를 그 옷마저도 빼앗기면서 빼앗아가지고 서로 제비 뽑아 나눈 것을 전리품을 나누듯이 아주 철저하게 그 인격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원수들에게 발가벗기고 그 조롱 당하셨는데, 바로 이 군병들이 이런 극악한 행동을 자기들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 즉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정적인 공감을 하지만, 그보다 더 눈을 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비록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개가 지저대고 날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개의 주인이 그 사슬로 그 개를 통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겠죠? 바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거역한 반란의 주동자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반란자이기 때문에 이 처형을 당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지금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로마 황제를 거역하면 이런 꼴 당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조롱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인정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반란자의 꼴을 보라는 거죠. 엄청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롱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짓밟고 가련한 한 그 식민지에 그 반란군 죄인으로 처형당한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38절로 44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또 조롱을 당하십니다. 어떤 조롱을 당하시는가?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 근데 왜 이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그들과 공범인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이 마태는 그것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왜?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할 때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죽음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두 강도와 함께 메시아를, 예수를 보면서 저 못된 것들, 저 죽일 놈들, 저 도둑놈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39절로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의미를 왜곡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성전 몇십 년에 지은 성전을 지 혼자 짓겠다고 큰 소리 치더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예수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데 정작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할게요. 꼴값 떨고 있네.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이면 네 구원하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바로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이 사람들.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역시 시편 22편 6절로 7절에서 시편 기자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조롱하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입술을 삐죽삐죽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분이 정작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구원자야? 지나가는 사람이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41절 4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마 이들은 축하를 하면서 야, 우리가 계획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 우리가 원했던 거 다 됐잖아. 저게 우리를 무시하고 성전을 뒤엎고 우리를 대적하더니 저 꼴 좀 봐. 그러면서 희롱하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과 똑같은 말로 남은 구원할지언정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하는 말과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도 구원 못하고 있잖아. 네 자신을 구원하면은 우리가 너 믿어줄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악독한 조롱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려놓고 자신들이 승리하였다고 자축하면서 이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롱조차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것, 바로 이 시편 22편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 고통당하는 그 시편 기자를 향해서 옷을 발가벗기고 침을 뱉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너 하나님 신뢰한다고 했잖아. 그럼 너 하나님 건져주시겠지.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네가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거야. 네 죄값을 치른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44절에 가 보시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강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예수님을 욕할까요? 결국 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조롱의 내용,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조롱의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자신도 구원해봐.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네가 구세주라고 믿을게.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고난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들에게는 그게 구원이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 편한 길로 가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욕먹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이것이 정말 구원일까요? 반대로 고난당하는 것은, 조롱받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걸 칭찬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에게 손에 넘겨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건 아니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그 도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그 시험받았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귀가 세 번째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그 영광스러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다 넣어줄게, 영광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영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받들 거야. 우리도 너 믿어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내려올 힘이 없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한테 오는 마지막 시험이고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그러나 아까 이사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잘 믿으면 축복이고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실패하고 패배하면 질병이 찾아오면 잘 안 믿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굴욕의 자리를 가기보다는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넓은 문 넓은 길로 찾아가기를 좋아하고 넓은 문 넓은 길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 6월 3일 우리 한국교회 언론에서 했던 논평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불교계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몇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불교 그 예식을 하고 있는 자리 그 가까이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언론협회에서 언론회에서 사과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바티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카타콤에 있을 때임을 알아야 한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교황청. 세계를 지배하는 듯 유럽의 왕들조차도 그 로마의 교황의 말을 따라야 했었던 그런 권력을 교회가 쥐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바티칸 교황청의 시대. 카타콤은 무엇입니까? 뭐 그 사실 여부가 좀 이렇게 논쟁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무덤,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서 죽어가던 크리스찬의 모습들. 근데 진정 기독교의 힘은 바티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카타콤에 있을 때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권력을 휘둘면서 교회가 큰 소리칠 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 나온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구원하실 것인데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 건져주신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있으신 그 예수님을 왜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당신의 아들인데 독생자인데 그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계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상황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패배한 것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당하시고 그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즉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롱당하셨다라는 것. 악한 자들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인할 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짓밟히시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조롱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조롱을, 그 비난을, 그 희롱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그 죄값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다고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십자가에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이 짓밟히신 그대로, 당하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악한 조롱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 육체의 고통보다 그 조롱당하신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와 교훈이 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면요, 예수님처럼 못 박힐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발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가시관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맞아야 합니다. 과연 몇 분이나 따라올까요? 솔직히.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는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을 우리가 져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아예 시도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에게 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제가 처음 질문 드릴 때 주먹에 맞는 거, 욕을 먹는 거 어떤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욕을 먹는 게 차라리 더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나 정도 너희들이 고생을 해봐야 나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 정도 조롱 감당하지 못하겠냐? 이 정도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이 정도로 희롱하는 말 견디지 못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신, 희롱당하신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말로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에 정말 내가 잘못해서 그런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욕을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면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롱당하시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견디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말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도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운 길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들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